우리 그 신앙 생활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몸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리 두기를 해야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져서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이제 그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게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가서 말씀 들으나 집에서 말씀 들으나 말씀 듣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 듣고 또 사역자는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신앙이 성경에 관한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크나큰 이 성도들에게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전혀 볼 수 없는 지식은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온라인으로다가 대체를 이제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교회 그 목회자의 설교를 안 듣습니다. 온라인에 가면 좋은,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메시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 성도들의 성경 지식이 목회자를 뛰어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인 삶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도 배우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 사랑도 실천하면서 배우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신앙이 오직 성경 지식으로 이제 도배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제 모이기에 힘쓰라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더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주님의
기도 제목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죠. 첫 번째는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제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자신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고백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는 태양은 하나여만 되는데, 그죠?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도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제거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형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동생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놀라운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세계.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그와 같은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6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아버지를 나타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6절에 한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참 우리들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래요.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다든지, 또 어디에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조회수에 관심을 참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안 그러시군요. 예. 자기 이름에 관심을 갖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글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알아주는가. 여기에 참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하는데 많은 이제 생각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주님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주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시면서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까지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이 일만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나는 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 자신을 I am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I am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I am. 그냥 I am이에요. 그냥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성경이 번역되어져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마소라 사본에서 아도니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경에 킹제임스 번역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여호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I am이 이제 여호와로 불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근데 이 영어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If you don't believe that I am, you shall die in your sins. 네가 만일 나를 I am으로 믿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I am이라고 하시면서 I am이신 하나님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를 하셨죠.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의 높임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기를 원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와 같은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시어서 이제 시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영광을 나타냈다는 이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네, 불가능한 일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 특별히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제 물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원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속성을 감추고 오셨잖아요. 왜 그랬죠? 왜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면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어떻게든지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감추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네.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격이 부여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어서 4일이 돼서 냄새가 나는 베드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죽어서 베드로는 안 살리셨어요.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이제 살리신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도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셨느냐?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보여집니까? 구원자 되신 하나님. 당신의 그 생명을 내어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이제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은 구원자의 영광이죠.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와 같은 일을 계속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그 이름을 누구에게 나타내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이들을 우리 주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 것이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한 바가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다시 피로 값주고 사시어서 이제 예수님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우리들을 우리 주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이 특권은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만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특권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6절 마지막 부분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이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께 주어진,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주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한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에게 속했다는 것을 입증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주님께서 나무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과 열매를 보면 이것이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열매가 그가 주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입증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는 조건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내 말을 지키었나이다.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들이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6장, 누가복음 6장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 생에 대한 주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그가 정말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기를 원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예. 그러면서 하신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48절, 49절을 보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것은 누구 얘기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 그죠? 그런데 이제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주추가 있고 없고가 이제 탕류가 밀려오게 될 때 이 집이 이제 견고한 집이냐 아니면 파괴될 집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지어 주잖아요. 그럼 여기 주추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주추? 이 집을 붙들어주는 이 주추. 네? 이 탕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집은 이제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 주추가 뭘까요? 아이, 주추라고 물어보니까 머릿돌이라고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네?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죠.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 그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참 많아요. 근데 그 삶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입으로는 뭐 주여 주여도 하고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런데 그 삶은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지식은 이제 변론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는 데만 쓰일 뿐이지 자기의 삶의 지침이 아니에요. 네. 왜 그럴까요? 예,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자기 생에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생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 같으면 따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것 같으면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말씀은요,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에게는요, 자기가 동의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문제는 주추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네. 어쨌든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이제 자신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나이다. 예. 주님께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이건 나중에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를 나타내신 그 방법 중에 하나를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느냐.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한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주는 거 너무 단순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 그거 전해주는 거. 예.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하는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이제 분별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고요?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요.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지옥 가는 사람에게 지옥 간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 못 받아서 죽은 사람에게 그 사람 천국 갔다고 말해주면 그 사람 좋아하잖아요. 유혹들 좋아하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지옥 간 사람을 천국 갔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 말 했다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자기는 이제 비난받는 표적이 되거든요. 예.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나?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인기가 좋죠. 예. 박수치죠. 좋다고 하죠. 왜? 그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예. 받아서 전해주는 게 그게 뭐가 어렵나? 여기 물 받아가지고 물 먹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이거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해주고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예. 이거 말하는 거요? 쉽지가 않아요. 자기 얼굴 생각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면요. 해야 될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 얼굴 생각해가지고 말 못하는 경우 참 많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줌으로.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가감없이 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예, 그들이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중동의 그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인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서양의 그 목자들은 뒤에서 채찍질해 가지고 양을 몰고 가고, 중동의 목자들은 앞에서 뭐 피리를 분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목자의 소리를 내서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게 한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갑니다. 왜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자들의 또 특징이 뭔가 하면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주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요, 수련회 이제 그 강사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에서 맨 뒷자리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그냥 얼굴은 막 엄청 괴로운 그런 이제 표정이에요. 아니, 내가 처음 갔으니까 나하고 무슨 인간관계도 없잖아요. 나한테 무슨 어떤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 시간에 저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온갖 인상을 다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말씀 한참 전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귀를 막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나 진짜 맥 빠지더라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막 나중에 귀를 막, 뭔가 이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을 받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내동교에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30년 가까이 된 일이에요. 제가 충주에 있을 때니까요. 이 내동교에서 그때는 이제 이 바닥에 앉아서 저쪽이 강단이었을 때인데, 존 쿠리안 형제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할 때예요. 근데 전주에서 집회가 끝나고 이 내동교회로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전국을 이제 순회 집회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 말씀을 좋아해서 전주까지 이제 갔다가 올라오는 편에 같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내동까지. 근데 차 안에서 통역하시는 송기섭 형제님에게 내동교회 가면 어떤 말씀을 전할 건지 이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줄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셨어요. 대충 본문은 어디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다는 이해는 못했지만은 알아들었어요. 근데 강단에 딱 쓰시더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거기 오는 사람들 중에요, 내동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들은 사람처럼.
마치 자세히 안내를 받은 것처럼 내 동귀에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결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게 되어졌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다시 이제 또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너무 자꾸 잘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냥 하나님 주신 거 전하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말씀 끝나고 나면은 저희 아내에게,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보, 오늘 말씀 어땠어? 그거 들어서 어떡하려고? 좋았다고 하면 좋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거 그대로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그것만 생각해야지. 너무 이 반응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할 말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로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고, 이제 그들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마치 이 말씀은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지,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기 전서부터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의 그 강권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죠? 주님, 서연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주님, 서정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주님, 다희 구원받게 해주세요. 주님, 여명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주님, 안동환 씨 구원받게 해주세요. 주님, 이곤희 씨 구원받게 해주세요. 또 누구죠? 주님, 최유한 씨 구원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팔의 그 많은 그 성도들이 누구의 기도의 열매입니까? 네팔 성도들이, 한국에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허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말 형제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를 처음 본 한국 성도가 어떻게 내 이름을 이렇게 알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제가 다시람합니다. 형제님이 다시람하세요. 히라까지.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네팔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9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 그리고 10절에서는 왜 이제 그들이 주님에게 줬는데 아버지의 것이냐? 주님의 것인데 왜 또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냐? 10절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와 우리 주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셨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것에 아버지께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고백을 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받으신 영광은 1절의 영광이겠습니까? 5절의 영광이겠습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나이다. 주님께 속한 자들로 말미암아 얻은 영광. 이 영광은 1절의 영광이겠습니까? 5절의 영광이겠습니까? 5절의 영광은 태초부터 가지셨던 원래 주님의 그 영광. 그런데 1절의 영광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획득하신 영광. 그러면은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 이 성도들을 통해서 얻으신 이 영광은 1절의 영광일까요? 5절의 영광일까요? 그렇죠. 1절의 영광이죠. 주님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자의 영광을 획득하셨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얻을 수 없었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분께 고백을 드리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여자라고 해서 다 엄마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듣는 게 아니죠. 그죠? 누가 엄마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듣게 됩니까? 아이고 막 이거 하면서 해산에 이 산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낳은 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엄마라고 하는 이 영광을 어떻게 됩니까?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엄마라고 하는 영광만 얻고 그 다음에 걔 안 키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얘가 나를 엄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너 구원받았으니까 끝? 예?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일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만 부모입니까? 아니요. 양육해줘야죠. 예.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필요한 것 공급해주면서 돌봐줘야 되잖아요. 저희는 내가 저에게 영광을 얻었나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돌봐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존, 그 다음에 하나됨. 예. 요거는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그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